네, 사무엘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3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던 거짓 사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고 우리가 저걸 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3과 거짓 사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자, 교재 90쪽 한번 읽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전에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팸플릿을 잘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새로 글씨체로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글씨체가 참 예쁘죠? 그렇다고 해요. 네, 자 곳곳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성도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본보기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한 기독교적 리더십을 판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라는 부분을 저는 꼽아봤어요. 오늘은 이제 기독교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참 궁금할지 궁금하네요. 뭔 소리야?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복음과 영을 전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부득불 자신의 올바른 지지, 복음 전파로 인해 수많은 고난, 낮아짐을 섬김을 자랑했고요. 진정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회유했던 거짓 사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도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그걸 전파한 거짓 사도들에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명 보실게요. 다른 예수는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만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예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맞아. 근데 부활하지 못하셨어.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긴 하셔. 근데 하나님의 신성을 갖지 않으셨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른 영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령,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아닌, 즉 하나님과 그를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악한 영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두 사항,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용납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근본인데 그들은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고요.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다른 복음을 분별 없이 수용한 그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성도를 사랑할 목자로서 애끓는 심정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복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즉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실상 복음이 절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위정한 것들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천주교 교회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선을 베푸는 삶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속죄를 진리를 무시하고 기적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인사주의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찾아보고 적어보세요. 자,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먼저 7절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면 죄를 지었느냐.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높이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미를 보낼 의미가 없었어요. 더불어 자신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사형리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쉬어가는 소모임이 생기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형리를 말하는 건데, 인간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자신 인간으로 인해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누가 희생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요하기 위해서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즉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이 환영받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자랑 결코 맡기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손길을 받지 않는다는 바울 자신의 모습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당당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자, 문제 3번이나 왜 이렇게 꼬이죠?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그 대적을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그같이 묘사된 근거를 11장에 찾아보세요. 자, 문제풀이랑 같이 진행할게요. 자, 제가 그래서 3절, 4절, 12절, 13절, 14절, 15절, 20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같이 읽을 거예요, 오랜만에.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했고요. 하와를 미혹한 것 끝이라고 돼 있어요. 이전에 창세기에서 밤이란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그들이 누구냐? 기회를 찾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끊으려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거짓 사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를 다 여기 똑같은 다 말하는 거예요.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가장한다. 15절, 그 일꾼들도 사탄의 일꾼들을 누구를 말하냐? 거짓 사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괴롭힘을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들을 용납할 거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니에요? 거짓 사도의 모습이 마치 사탄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혹 같은 것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삼킬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의의 일꾼처럼 막 가장해요, 앞에서는. 그리고 성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것을 갈취할지도 모른대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위장해서 그 위장에 우리가 소모가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 저는 무서워요.
자, 바울은 굉장한 체험과 카리스마적 능력을 자랑한 거짓 사도들과 대조적으로 오직 이것을 자랑했어요. 바울이 자랑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랑의 어리석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 24절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도 역시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또 이스라엘인이었대요. 근데 둘이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바울의 자랑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랑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라는 식으로서 자랑 가정법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들과 같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난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나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29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짓 사도들은 절대로 꿈꿀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거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그들은 절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눅눅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감수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당할 그 고난과 박해, 내가 죽을 뻔한 아니, 사도가 죽을 뻔한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이제 뭐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91쪽 읽어주시고요. 저는 꼽아봤으면 밑에서 있는 부분을 다 뽑아봤어요. 리더로서 본보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교회를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을 성도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에게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질문 적용하기 1번입니다.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수많은 자신의 추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전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종자는 정말 진정한 참 리더는 추종자가 잘 저절로 생겨요. 근데 내가 스스로 추종자를 내가 만든다? 그건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막 추종자들 양산하고 있어. 그것들이 무슨 옳은 것처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2번입니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적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제가 정리한 기독교적 리더십은 진정한 도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절대 우리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적 리더십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제 푸념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제가 올바른 기독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어찌 보면 저도 이제 기독교적 리더십을 따라 살아야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리더와 성도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리더는 성도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우는 역할인 거고, 성도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일꾼인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삼순의 순모임도 끝이 났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